하나님 말씀, 우리 지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서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시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학하지 않으셨어요.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 분명히 예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나름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거기 본문의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저 불안해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삽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배에 타서 뭐 했습니까? 그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망각으로의 도피, 에라 잠이나 자자, 일종의 도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자는 것은 도피예요. 그건 신앙도 목도 아니죠. 그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나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와서 말했어요. 자는 자야 어찌 미냐? 지금이 잘 시간이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희들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맨날 똑같은 게 맨날 똑같아. 예? 지금이 잘 때냐?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새해이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2023년 신년이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은 깊은 잠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님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는 자야 어찌 미뇨?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졸리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제사장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라도와의 싸움도 아니고 바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예? 게으른 자기 자신이에요. 나태한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목회의 여정 중에 목사가 제일 힘든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자신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이기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앞에 패배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던 분이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던 능력 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이 뭐다? 기도의 동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론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없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한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설교와 위대한 교훈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민초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그 무수한 일들보다 중간중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분은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기에 앞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중하고 많아질수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어요. 물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송구영신 같은 이 특별한 기간에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때예요. 예수님도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요. 남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홀로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흔들려 갈 때, 한 역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역사의 물결을 역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 새벽마다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펼쳐놓고 가장된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한 그 약속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에 기도해야 될 때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비전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우리가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핑계놀이 그만하고 임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 느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말고요, 참 속 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중직자 인내 간판은 딱 걸고 그거 자랑 삼기는 좋아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때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정말 목회자 속 터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위대한 비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뻔히 목사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터져요.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기도예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방 가족을 함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역사를 보기 원하는 목회자라면 무릎 꿇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역,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며 또한 사역의 완성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물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하룻밤 누일 곳이 없어 고통받고 괴로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자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가 내 가슴에 절절히 안 와닿는, 그러니 졸며 자는 거죠. 어떻게 잠이 와요?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아니 어떻게 잠이 와? 예?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그 불면의 밤 동안에 절절한 기도의 밤을 보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경험해 가야 되지요. 말은 잘해. 예? 여러분, 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2023년 희년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첫 자리에 오늘 섰사온,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번째 헌금 드린 거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하면 주복꽂이에 꽂아 놓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소예배실에서 예배하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 거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저 안내대에 첫 번째 도장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찾아서, 거추장스러운 일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정하고 예배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만 드리고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기왕에 예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솔로몬의 심정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 가지고 한날 한날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새벽을 깨웠사오니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말 주님 앞에 번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주중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새벽 무릎 기도 예배요, 수요 말씀 기도 예배요, 금요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기도하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 제단이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제자들처럼 졸며 자는 사람들의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에도 잤는데, 재작년에도 잤는데, 아니 올해도 잘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깨어있어 믿음의 기도를 절절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그만 역사를 봐야 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물리쳐내고 이제는 희년의 비전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흥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은혜나 부흥의 역사하고는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내 가족들이 이기고, 내 자녀들이 이기고, 내 교회가 이기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까지 춥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 놓치지 않는 뜨거운 은혜의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이 주의 자녀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